자, 지난번 그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말씀의 뿌리를, 씨앗을 계속 뿌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좋은 땅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좋지 않은 땅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좋은 땅에 뿌려진다는 것은 말씀의 씨가 인간의 영 깊은 곳에 잘 심겨져야 합니다. 우리들의 생각에 심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만 심겨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들의 영 그 깊은 곳에 심겨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령한 것은 신령한 곳에 심어져야 합니다. 씨는 흙에 심어져야 하듯이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영 안에 심겨져야 합니다. 그때 성령님은 우리의 영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뿌려진 그 말씀의 싹을 자라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들 영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들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읽겠습니다.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령한 젖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영으로 그것을 먹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잘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려야 합니다. 그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 뿌리가, 식물의 뿌리가 땅에 깊이 잘 뿌리 내려야만 땅 속에서부터 수분과 영양분을 잘 흡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돌짝밭에 뿌려진 씨는 뿌리를 낼 수가 없죠. 그래서 양분을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태양빛 아래 그 뿌리는 말라버려 죽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뿌리를 낸다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뿌리가 됩니다. 마치 부모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충분히 받은 사람만이 그 삶의 기초가 든든하죠. 그래서 그는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삶 속에서도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뿌리가 깊지 않으면 나무가 가지가 울창할 때 도리어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하반절 보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포도나무 비유에 이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뿌리는 바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시작이고 또 우리들의 신앙을 유지하는 바로 힘이요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지를 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열매는 가지에 달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믿음과 사랑이 뿌리라면 가지는 순종입니다. 세상의 욕심이나 감각적인 쾌락을 제거해야만 참 가지가 잘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쓸데없는 가지들은 바로 제거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영양분들이 좋은 가지에 전해져서 그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 버린다.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 버리는 것이죠. 쓸모없는 가지는 태워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잡초는 제거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씨앗에서 난 싹이 잘 자랄 수가 있는 것이죠. 가시덤불은 세상의 유혹, 세상의 욕심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것들은 수시로 제거되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등불 비유가 납니다. 등불을 가져다가 등경 위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야만 그 빛이 아주 구석구석 잘 퍼져 잘 비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너는 세상이 빛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열매 맺는
삶이다. 자, 마태복음 5장 16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는 것입니다. 그 빛은 예수님으로부터 비춰진 반사 빛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의 행실을 보고 하늘 아버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세 번째 비유를 주님께서는 주십니다. 자,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는 날은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고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듣는 이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들은 그 씨앗을 심으면 자라서 나무가 되고 또 열매를 맺혀지는데 그것이 참 신비롭지 않은가? 더구나 그 씨가 어떻게 나무라는 전혀 다른 모양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을까? 물론 우리는 항상 그것을 보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신비 그 자체가 아닌가?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씨를 자라게 하는 것, 또 나무로 변하게 하는 것, 또 열매 맺게 하는 것, 그것이 누구로부터일까? 그런 질문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식물은 아주 정교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그 식물의 성장, 그리고 번식, 이것은 인간이 만든 어떤 기계보다도 아주 정교하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것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누가 이러한 정교한 식물을 만드셨을까?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커다란 대자연, 우리들이 바라보고 있는 자연, 바다, 강, 또는 들판, 사막, 뭐 이런 것들, 이 대자연이 운행되기 위해서는 어떤 힘과 법칙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핸드폰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 작은 핸드폰도 어떤 힘과 법칙이 필요합니다. 힘이 에너지, 배터리라고 하면 법칙은 그 기계의 메커니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제 아내의 핸드폰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AS 센터를 갔더니 보드가 망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보드 안에 모든 그 휴대폰의 그 메커니즘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떤 일정한 규칙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드가 망가지자 그 질서가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무질서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기계가 작동하지 않게 된 것이죠. 그 일정한 규칙, 그 메커니즘은 휴대폰의 부품들을 아주 질서 있게 작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드를 잘 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휴대폰이 잘 작동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터리가 다 방전됐기 때문이죠. 아무리 그 시스템이 잘 돼 있어도 힘이 없으면, 에너지가 없으면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기계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메커니즘이고 또 하나는 에너지입니다. 이것은 법, 또 하나는 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들에겐 법과 힘이 필요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하나님께서는 법과 어떤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법과 질서를 이 세상 천지 만물 가운데 심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에도 일정한 법이 필요합니다.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그 원리를 보십시오.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 안에는 어떤 질서, 어떤 메커니즘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또한 그것을 움직이는 힘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 힘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 질서는 누가 만든 것일까?
여기서 첫 번째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그 법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삶에 질서를 줍니다. 우리 천지 우주 만물에 어떤 법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서 있게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질서만 있다고 해서 천지 우주 만물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힘이 바로 참빛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말씀도 필요합니다. 또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 질서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 그분이신 것입니다. 말씀은 길이 되는 것이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성령님 그분이신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자연 법칙 안에 하나님이 계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연의 법칙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속성, 그 신성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0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이 대자연을 통해서도 우리는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조지 워싱턴 카버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탁만 한다면 식물들은 기꺼이 자신의 비밀을 보여준다. 그냥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식물의 비밀, 자연의 비밀,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그곳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물을 단순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면 그 뿌리의 중심에는 어떤 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흡수한 영양분과 물을 이제 잎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줄기는 그 하늘을 향하고 있는 잎, 그리고 땅을 향하고 있는 뿌리를 연결시켜 줍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교회. 잎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고 뿌리는 땅 속에 묻혀 있습니다. 그것을 연결하는 것이 바로 줄기입니다. 이렇게 잎과 줄기, 뿌리가 협력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그럼 열매를 맺을까? 식물은 꽃을 가지고 있습니다. 꽃을. 그리고 밑에는 꽃 밑에 씨방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미씨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정이 끝난 미씨는 또 다른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재생산이 되는 것입니다. 재창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씨방은 열매가 되어져서 사람이나 이 동물들이 먹잇감이 되게 해주는 것입니다. 참 이 신비인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핸드폰일지라도 2, 3년이면 다 망가져 버립니다. 도무지 쓸 수가 없습니다. 재창조가 안 됩니다. 쓰레기통에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식물은 영원히 재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 세상에 재생산이 가능한 물질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재생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강대상이 아무리 좋아도 이것은 재생산이 안 됩니다. 2, 30년 쓰고 나면 망가져서 쓰레기통에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은 계속 재창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대단한 신비인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익숙해서 그것을 신비롭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여깁니다. 때는 우연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작품,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작품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메시지를 봅니다. 이 자연의 세계와 초자연적인 영적 세계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이 영적 세계와 이 땅의 세계를 모두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죄가 들어왔다는 것은
바로 이 영적 세계를 더 이상 감지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다시 이 영적 세계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다시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의 전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부분의 그 기능이 다시 회복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신령한 것을 경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령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은 신령한 눈이 열려졌기 때문에, 신령한 감격이 열려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인간만이 영적인 존재이면서도 또한 육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마치 식물로 보면 줄기와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잎과 뿌리를 연결시키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잎과 땅에 심겨져 있는 그 뿌리를 연결하는 것이 줄기라면 인간이 바로 그와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영적인 영역과 이 땅의 영역을 연결시키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자가 오직 인간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만이 하늘과 땅의 중보자인 것입니다. 이 중보자라는 것은 하늘의 영역과 땅의 영역을 연결시킬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죄인이라는 것은 하늘의 영역을 무시하고 하늘의 영역을 생각하지 못하고 땅의 존재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주 미약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먹는 것, 입는 것, 좀 즐기는 것, 이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땅의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귀중한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그 영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양심이 있습니다. 선하게 살려고 하는 그 양심이 그 영 안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직관이 있습니다. 이 직관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인 것이죠. 자,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요즘에 우리 큐티하는 내용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의 일입니다. 히스기야는 유대의 왕 중에 아주 드물게 하나님의 뜻으로 통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통치 기간 중에 아시리아가 그 유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시리아 왕은 그 부하 랍사게라는 사람을 시켜서 그에게 병력을 주어서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이제 랍사게가 군사를 이끌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 군사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자, 히스기야 왕에게 전하라.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의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지금 누구를 믿고 나에게 반역을 하느냐?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지만 이제 나의 왕이신 아시리아 임금님과 한번 겨루어 보자. 히스기야가 너희를 속여서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다 거짓말이다. 어느 누구가 어느 나라가 우리 아시리아 왕을 이긴 적이 있느냐? 아주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들은 신하들이 울분을 참지 못하며 옷을 찢으며 히스기야 왕에게 그 모든 사실을 고합니다. 히스기야 왕도 이 말을 듣고 옷을 찢으며 성전으로 들어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중보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 모든 상황을 전해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열왕기하 19장 7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한 영을 내려보내어 그가 뜬 소문을 듣고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게 할 것이며 거기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 영을 내려보내어 뜬 소문을 듣고 그들이 아시리아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또 그 왕은 죽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그걸 단지 우연이라고 여길 것입니다.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참 유대는 운도 좋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우연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개입으로 우리는 믿을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모든 사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이끄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바로 중보자인 것이죠. 중보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28절 읽겠습니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싹을 내고 그 다음엔 이삭을 내고 또 그 다음엔 이삭의 알찬 나달을 낸다. 자, 도대체 누가 열매를 맺게 하는가? 한번 가만히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농부가 열심히 일을 합니다. 밭도 갑니다. 그도 씨를 뿌리고 또 잡초도 제거해 주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농부가 하는 일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씨앗이 터서 싹이 나고 자라서 가지가 되고 열매를 맺는 일에 직접적으로 역할을 하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단지 그 바깥에서 그것을 관리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농부는 씨앗이 어떻게 자라는지 그 원리조차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그 성장 과정 자체가 아주 신비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뿌리가 흙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잎으로 올려보내는 것을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잎이 빛을 받아서 또 영양분을 만드는 그 일을 농부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메커니즘을 만든 그분,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 자연의 신비를 다스리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농부는 씨앗을 뿌리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또 사업하는 사람은 투자를 하고 또 열심히 일을 합니다. 학생들도 학교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열매를 맺으시는 분은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이죠. 만종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옛날에 이발소 가면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보통 이발소 그림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조금 너무 비하하는 밀레라는 그 작가를 비하하는 이야기고, 밀레는 흔히 바르비종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르비종이라는 것은 바로 파리의 근교에 있는 조그만 그 농촌 마을입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의 화가들이 그곳에 가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후에 그 사람들을 바르비종파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 바르비종파의 사람들은 이 자연의 빛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그것을 자연을 참 아름답게 표현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바르비종파의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만종이라는 작품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만종이라는 작품을 들여다보면 저 멀리 이제 교회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제 늦은 종이 울려 퍼지죠. 댕댕댕 이렇게 울려 퍼집니다. 그 소리를 들었던 그 농부 부부가 일손을 멈추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이 추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론 우리들이 열심히 일을 했지만 결국 이 수확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부부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역시 우리 역시 그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것, 그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이 감사이고 그것이 겸손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메시지는 신앙의 성장에는 어떤 획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씨앗이 그 다음엔 전혀 다른 싹이 되듯이 씨앗의 모양과 싹의 모양은 전혀 다릅니다. 또 싹의 모양과 또 나무의 모양도 전혀 다릅니다. 또 나무에는 전혀 다른 모양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이죠. 이렇게 획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알이 또 다른 모양의 올챙이가 됩니다. 올챙이는 또 다른 모양의 또 개구리가 되기도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어떤 그 획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획기 안에서 자신은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의 목회 여정을 봐도 그렇게 보여집니다. 개척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시기가 있었죠. 썩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정착의 시기가 있고 또 부흥의 시기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사업에서도 어떤 이런 획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획기들을 잘 볼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부흥의 때인지 지금 기다려야 될 때인지를 여러분들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성장 과정에도 그런 획기가 있습니다. 유아기, 또 성장기, 장년기, 노년기 이런 획기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여정을 봐도 이런 획기가 있습니다. 1기는 첫 번째 기는 공생의 3년 기간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그 베드로의 심령 가운데 씨를 뿌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간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그 베드로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때 어떤 것을 느꼈을까? 난 참 별 볼 일 없는 놈이로구나. 난 참 진짜 죄인이로구나. 난 죽어 마땅할 죄인이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씨앗이 썩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자기 부인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세 번째 시기는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은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치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또 가지가 되어져서 열매가 되는 일을 농부가 직접 할 수 없는 것처럼 단지 베드로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 저에게 오시옵소서. 지금까지는 내 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있었지만 이 시기만큼은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시간이 우리들에겐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행동하기보다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행동해봐야 아무 소득이 없습니다. 기도할 때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다릴 때는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부흥의 때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오순절 날이 왔습니다. 성령님이 그 베드로를 비롯해서 120명의 제자들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부흥이 임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사도행전 2장 1절 읽겠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는 것입니다. 나무로 자라는 시기입니다. 나무로 자라는 시기입니다. 다섯 번째는 열매를 맺는 시기가 될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0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습니다. 부흥의 때가 온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때가 온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뿌릴 때가 있고 썩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릴 때가 있고 또 자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잘 분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느 때를 주셨는지를 잘 분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분별력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옵니다. 주님, 지금 이 시기가 나에게 어떤 때입니까?
주님, 이 가정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이 때가 언제입니까? 29절 읽겠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탭니다. 추수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추수의 때가 참 멀게만 느껴집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응답이 올 수 있을까? 언제나 그 추수의 때가 올 수 있을까? 참 이 어려운 고난의 때가 속히 지나가야 할 텐데 이 긴 터널이 언제나 끝이 날까? 저도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추수의 때가 영영 오지 않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가 씨를 심었다면 열매는 맺게 될 것입니다. 이제 싹이 나고 이삭을 낼 때쯤 되면 농부는 어떤 확신이 들기 시작합니다. 감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올해도 풍년이 들겠구나. 이제 열매가 익었습니다. 추수의 때가 왔습니다. 농부는 낫을 들고 밭으로 나갑니다. 새들이 쪼아먹기 전에 얼른 수확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씨앗은 많은 열매를 맺었지만 어떤 씨앗은 별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 곡식 중에 가라지도 섞여 있습니다. 가라지는 불에 태워 버릴 것이고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쌓아둘 것입니다. 낫을 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낫을 댄다는 것은 그 추수할 때가 왔다는 것이고 추수할 때가 왔다는 것은 열매 양이나 또는 질을 판단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판단하실 때가 올 것이죠. 열심히 믿고 열심히 순종한 사람에게는 이때는 기쁨의 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슬프 울며 이를 갈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던진다. 우린 다 좋은 나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가 맺혀질 것이죠.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는 나로부터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맺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성령의 열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맺어질 것인가?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 박았을 때 그 성령의 열매는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질문할 것입니다. 네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느냐? 네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느냐? 네가 얼마나 명예를 많이 쌓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돈과 권력과 명예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이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많은 영적인 은사를 주었는데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또 이웃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이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판단받을 것입니다. 많은 열매를 맞은 사람은 기뻐하며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참여할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심령 가운데 씨가 심겨졌습니다. 우리는 잡초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심령 가운데 있는 돌짝들을 다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면 뿌리가 깊이 내려서 나무가 자라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추수의 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던지지만 좋은 나무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주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신앙의 뿌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순종함으로 가지를 맺고 또 열매를 맺을 날을 기대합니다. 그 추수할 때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인과 함께 그 날을 기뻐할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